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93 기도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9가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있는 그 3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고, 가운데 있는 이 9자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기도요. 마지막에 나오는 3은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할 3시대는 무엇이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3시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시대에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와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와 재창조의 역사로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입니다. 이러한 3시대에는 393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좌의 축복인 9가지를 누리면은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93 기도로 누려야 할 3시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 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아비가 마귀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성유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직분을 주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 해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이란 복음 하나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반석 위에 쏠렸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재앙을 만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성행답이란 산업 현장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시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시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학교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보호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의 인도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재창조되면은 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2, 3, 7 나라에 빛이 되면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돼요. 지금 이 시대와 국가는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 재앙 만난 시대와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393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이 되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은 중직자들이 분담해서 하고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완전한 해답을 찾아 전달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도 뭐 사탄 그 배우의 그 사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인본주의를 없애고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으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건 나에게 해가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둘째, 중직자가 393 기도로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기능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이 되어 영적 서밋이 되고, 중직자가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며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뭐 하면 됩니까? 매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393 기도가 되는 정세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요. 우리 교회는 그 기도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강단에서 이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3시대를 열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과 사업장에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순교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여 이기려 하지 말고 협력하여 원리스 되어 함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 경쟁하며 싸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갈등과 분열을 막고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은 시너지가 됩니다. 가장 사탄이 공격하는 건 자꾸 분열을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고요. 우리 가정, 직장 그 분열시키는 건 마귀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으면 분열을 막아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셋째, 렘넌트가 393 기도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여 문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393 기도로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 기능 서밋이 되고 렘넌트들이 393 기도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문화섬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세상 문화를 살리는 문화섬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393 기도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아침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학교에 가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며 쉬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학교 현장에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 학교 현장,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렘넌트들이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학교 현장을 놓고 그러면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예배와 전도와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나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내 인생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방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도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뭐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393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393 기도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살릴 70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교회의 일은 뭡니까? 중직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경험 많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왜? 교회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다 여러분이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지만 이 강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과 인본주의를 없애고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 전하면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이게 다 치유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70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본문 5절에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이런 중직자들을 교회 안에 세운 거죠. 둘째, 중직자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70연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중직자들은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는 정세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는 거죠.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돕고 교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유일성 응답, 어느 누구도 그게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직장과 상업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70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렘넌트들이 문화서밋으로 재창조되어 70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문화서밋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393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우상문화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지금 빠져있는 그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즐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즐기는 거는 다른 거죠. 거기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톨이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영적 문제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아이들은 상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힘들어하고 상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복음까지 여러분이 도와야지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친구가 돼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뭡니까? 70나라를 살리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393 기도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말이 이게 지금 393이라고 이거를 숫자로 정했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제는 뭡니까? 기도를 393 기도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10년 전에 했던 메시지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은 우리 교회에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 성장이 안 돼요. 왜냐? 10년 전에 목사님 했던 게 똑같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되려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메시지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잘 이렇게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어를 보면은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돼 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장이 돼 있거든요. 아멘. 또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수준이 월등히 높다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늘 옛날 수준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신앙 수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 되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눌러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